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하고 마음속에서 생각했더니 마음속에 출애굽기 16장 메추라기와 만나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굶기지 아니하시고 굶어 죽도록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기적과 같은 역사를 베푸셨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도록 영양분을 공급시키고 고기의 맛을 봤습니다. 이 고기의 맛을 봤던 것을 어느 정도까지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면 고기 냄새가 코에서 진동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성하게 먹이셨습니다. 나는 우선 전제 조건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날의 경제가 기획경제라 그럽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해서 5년 동안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쫙 수립을 해서 그걸 차근차근히 이어나갑니다. 오늘 잠깐 제가 집에서 나오기 전에 텔레비를 잠깐 들었더니 국민체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옛날에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 처음 나가지고 하나 둘 막 이러면서 쫙 했던 그 목소리 사운드, 그 국민체조를 만들었던 노인분이 그때는 젊었겠죠. 토시 하나까지도 자기가 다 만들었다고 하면서 37년 전에 만든 내용을 텔레비전에서 잠깐 하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그때도 계획경제 속에서 이루어져서 오늘날까지 계획 속에서 쫙 이루어집니다. 미국 같은 데는 집을 고치더라도 먼저 예약하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표도 급해서 당일날 끊으면 3배에서 많게는 5배. 제가 여러분 카나다 토론토에서 밴쿠버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국에서 비행기를 끊어서 카나다까지 가는데 130만 원이 들었었습니다. 그게 거의 20년 전 얘기니까요. 그런데 카나다 토론토에서 밴쿠버를 오는데 1,500불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카나다까지 갔던 비행기 값보다 더 비싸게 국내선을 탔습니다. 왜? 당일날 끊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미국에서 당일날 비행기표를 끊으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한 달 전, 2달 전, 3개월 전에 예약해야 되죠. 이걸 뭐라 그래요? 예약 문화라 그래요. 여러분 가구점에 가보셨습니까? 비싼 가구점에는 오파를 넣고 돈을 지불하면 3개월에서 4개월 뒤에 물건이 옵니다. 왜요? 물건을 미리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오다를 받으면 그때 독일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태리로 오다를 넣어서 만들어 가지고 배 싣고 오는 시간이 4개월, 5개월, 6개월까지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느냐?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전시한 거를 후려쳐 가지고 가져오면 쌉니다. 이미 중고가 돼 있으니까. 네, 그런데 거의 새 거죠. 이렇게 오늘날에는 예약 문화, 모든 것이 계획돼 있어요. 모든 것이 계획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계획이 상당히 좋은 것인데 한 가지 안 좋은 것이 있어요. 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가르쳐 주지를 않고 우리의 믿음과 역사의 발로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만약에 하나님이 1년 뒤에 너를 이렇게 축복하고 2년 뒤에 이렇게 축복을 한다는 걸 미리 가르쳐 준다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부분이나 믿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응답을 받을 때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지만 정작 그 일이 2년 뒤에 기쁜 일이 벌어져서 2년 뒤에 벌어져 본들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획경제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인데 신앙 앞에는 어떨 때는 좋지 못할 때가 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 한 것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진전하시되 그러나 여러분 마음 한쪽에서는 unexpected something,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내일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 이것을 믿고 계획경제 이외에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날마다 믿고 인정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생활은 믿음과 기쁨과 감격의 생활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획을 먼저 밝히신 것이 아니라 계획은 딱 하나만 밝히셨습니다. 너희를 구원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쫓아갈 때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어려움과 좌절과 고통과 그리고 원망과 시류와 그리고 수없는 악재 속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정말로 양심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은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건 없을지라도,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배너 영화에 이 배너가 누명을 쓰고 노예로 팔려가서 배노를 졌지요. 배노를 져요. 그 노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옛날에 우리 술 먹을 때 넥타이 풀어서 노젓는 그 폼을 하면서 놀 때가 많았어요. 사공예 이러면서 넥타이 풀어서 여기다 묶어가지고 하는. 미안합니다, 옛날 얘기해서. 그런 얘기도 가끔씩 해드려야 여러분 몸이 건조할 때 조금 웃음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웃는 분들 중에서 요즘 나도 그러는데 이러는 분들도 있었어요. 자, 보세요. 노를 젓는 그런 그 노예가 돼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로마 군대하고 어느 군대가 아주 대판 붙지요. 대판 붙어요. 대판 붙는데 사람들이 다 죽고 딱 2명만 살아요. 누구? 이 배너하고 또 하나는 대장군. 이 대장군이 배너에 의해서 살았는데 산 다음에 자결을 하려고 그러죠. 칼로. 왜? 전쟁에서 2명만 살았으니까 다 죽은 줄 알고.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 대장군이 죽었더라면 이 바보 천치가 될 뻔했어요. 왜 그러냐? 이 장군은 대승리를 한 장군이에요. 왜? 저쪽은 다 죽었어. 여기는 2명 살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대승리를 해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 월계수관을 쓰고, 그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 카퍼레이드죠. 마차 퍼레이드. 마차 퍼레이드 다 로마 군중에게 손을 들고 그 옆에는 배너를 태우고. 기억나십니까? 기억 못하시는 분은 본 다음에 바로 잊어버리는 분들. 원래 망각의 은사가 충만해가지고 설교 들으면 바로 잃어버려.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설교자는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써먹으니까. 설교를 매일 똑같이 했는데 망각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는 어머 세상에 이렇게 새로운 설교를 날마다 매주마다 은혜를 받아. 매주마다. 그런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행복하지. 설교 한 편만 준비하면 되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내가 왜 말씀드린 줄 알고 계세요? 어느 날 내 환경이 아주 엎어져서 좋지는 못한 환경이 됐어. 그럴 때 에이 캐서라 세라,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에이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걸 길게 봐야 되는데,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끝까지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드러나는데, 미리 지레의 겁을 먹고 짐작을 해가지고 자기가 패배했다고. 여러분, 이 배너에 나타난 것 같이 2명 살아서 대패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적들은 100% 다 죽었고 대승을 거두는 히스토리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실망, 원망, 좌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섣부른 결론이며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앞서가서 여러분 나름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인지. 할렐루야. 어느 날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떨어졌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서글픈 일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10배나 몰려올지 어떻게 알고 그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실망하고 낭망하느냐 이 말이지. 이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과 그리고 말씀보다 자기중심과 들은 풍월이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기분을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판단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죠. 할렐루야. 성가대를 가까이서 보니까 참 이쁘네요. 마음에 없는 소리 했더니 배 아파 죽겠어.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너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얻을 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 너희에게 준다, 이것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것만 믿고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돌이켜서 홍해바다 앞으로 가게 만들 때가 있어요. 홍해바다 앞으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갈래길, 즉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두세 가지 길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평탄한 길을 선택을 해서 해안가로 돌아서 멋지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이 갑자기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돌이켜서 홍해바다 앞으로 가라. 자, 홍해바다 앞으로 갔어요. 갔더니 홍해바다 앞으로 딱 간 그 순간 완전히 사면 초가가 된 것을 발견합니다. 첫째,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서 이 물이 갈라지기 전에는 절대 건널 수가 없어요. 근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아까 그 길로 그대로 갔으면 바로의 군대 쫓아오기가 어려웠을 텐데, 홍해바다 길로 간다고 그 길로 갔기 때문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어요. 어느 한쪽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원망하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 저 길로 갈 걸 내버려 두지 이 길로 오게 했어? 뭐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어? 뭐 때문에 이 바보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질 줄을 알고나 이 말을 한 것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준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이라는 게 있는데, 이 구름이 뒤에 딱 있어. 나중에 구름 기둥일 거예요. 아마 딱 있어요. 바로의 군대가 이 구름 때문에 홍해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오지를 못해요. 믿습니까? 첫째. 둘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홍해바다를 갈릴 것을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 가르쳐줬어요. 모세에게 가르쳐줬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진다. 왜요?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원망을 기도로 바꾼 모세에게 가르쳐줬어요. 모세야, 네 손을 내밀어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쳐라. 홍해바다를 칩니다. 어떻게 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수도 없이 했잖아요. 홍해야 갈라져라. 딱 치니까 어떻게 갈라졌어요? 어떻게? 그렇지. 짜자자잔 짜자자잔 짠짠짠짠짠 퓨. 할렐루야.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거기다 수장을 시켰고, 그 다음에 또 이 어마어마한 역사 외에 또 하나 역사가 있었다고 그랬죠? 만약에 홍해바다가 갈라졌는데 그냥 지나가라, 내가 너 갈라줬으니까, 큰 일을 해줬으니까 잘잘한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조그만 일은 네가 알아서 해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멈췄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홍해바다 물이 다 없어진 상태, 바다 밑바닥은 대부분 뭐예요? 진흙이나 갯벌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건너가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바다 앞에 가가지고 갯벌 가보셨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그 사이에 바로 군대가 와서 다 죽여. 이걸 어떻게 가? 그 많은 짐, 그 많은 이삿짐을, 그 많은 짐승을, 그 많은 사람들 200만이 되는 숫자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조금 늦은 이유가 도로를 공사를 하는데 차선을요, 3차선을 한 차선으로 만들어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게 아니야. 요걸 살짝 좁혀놓으니까 세상에 막히는 그 자동차가 한 200~300m 이상, 1km 이상을 쫙 주차장같이 들어서 있어요. 200만이 움직일 때 앞에 있는 사람들이 걸음을 제대로 못 가르면 뒤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늦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었어요. 슈. 그래가지고 그 진흙과 같은 땅을 전부 말려버렸죠. 그러니까 뛰면서 갈 수 있었어요. 이런 위대한 역사를 준비해놓고 계신 하나님, 이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놓고 홍해바다로 가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네들끼리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홍해로 가면 어디로 간대? 이렇게 가면 어떻게 가요?
아마도 큰일 나겠죠. 우리는 이거 못 살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 말을 듣고 여기에 화들짝 놀래가지고 모세 나와, 미스터 모 나와, 모시 나와. 모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모시가 없네요. 굉장히 희귀성이죠. 모시 나와. 모세에게 원망을 다 쏟아붓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하실 줄 생각하고, 하나님이 미래의 우리 축복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실 줄로 생각하고, 여러분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지금 현재 형편 때문에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직장생활을 어떻게 축복하실 줄 알고 상사가 조금 좀 구사리를 주니까 그만둔다, 나에게 미래가 없다, 술을 먹으면서 여보 나에게 미래가 없어 이렇게 오고 말이지. 할렐루야. 요즘 남자들은 전부 여자같이 다 바뀌어가지고, 여자들은 남자같이 강한데 남자들은 여자같이 삐지기도 잘하고, 삐지면 말도 안 하고, 뭐가 섭섭한지 알 길이 있나 이놈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얼굴이 곱상해도 성격은 남자 중에 남자라 나는 섭섭하면 다 얘기해버려.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 안 하면 암 걸려요. 다 얘기하고 사세요. 좋은 말로. 할렐루야. 그게 다 풀어버리세요. 풀어버리세요. 교회 나오기 전에 부부 싸움을 했으면 다 풀어버리세요. 할렐루야. 풀으라고 그랬더니 대싸움을 해가지고 한 명은 여기 앉고 한 명은 저기 앉고, 양쪽을 바라보면 은혜가 다 떨어지고 설교할 맛이 안 생기고,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다 부부끼리 손에 손잡고 해니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잘 만나서 결혼을 많이 하는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부부가 이렇게 손에 손잡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같이 앉아가지고 그냥 인상 팍 쓰고 앉아있지 말고, 무뚝뚝 이러고 앉아있지 말고,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좀 집사람도 한번 바라보면서, 자 옆에 있는 사람 자기의 부부라고 생각하고 한 번씩 바라봐. 남자끼리라도 한 번씩 바라봐. 예행 연습을 해.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도 이랬는데 그 버릇 강아지 못 준다고, 원 세상에 먹을 거 없으니까 또 그래. 응? 여러분, 내가 신앙으로 결단을 해서 끈을 딱 끊지 않으면 또 그래. 응? 어려움만 다가오면 또 그래. 좌절만 다가오면 또 그래. 복잡한 일만 다가오면 또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근육 운동을 할 때, 예를 들어 팔굽혀펴기를 하고 역기를 들고, 나도 역기 들어봤거든. 무지하게 무거워. 근데 역기 들을 때 처음에 이 트레이너가 처음에는 가벼운 걸 들게 해요. 아, 이 정도면 됐다. 하나 더, 하나 더. 나중에는 미치거든요. 이게 못 들어. 근데 이거 열심히 들을 때 근육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안 나와. 이거 열심히 들을 때 안 나와. 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찢어지면서 가장 힘들 때. 그러니까 봉사 헌신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조금 여러분에게 강하게 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믿음은 언제 성장하고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도저히 내가 나 힘에 부치다, 이때 역사가 일어나. 기적이. 아멘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모습이 많아요. 편의주의로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 마음속에서 원망을 버리지 못하고 또 원망을 했어. 어느 때? 먹을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먹을 고기가 없을 때 또 원망해요. 모세를 또 원망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또 들어줘요. 원망의 기도를 들어준 게 아니야. 역시 또 원망을 뭐로 바꿨어요? 모세가 기도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0만의 원망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기도를 들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원망하는 수천만 명보다 센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원망에서 벗어나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요. 다시 한번, 원망의 60만의 소리보다 모세 한 명의 기도를 들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원망을 기도로 바꾸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그 원망을 기도로 바꾸는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사 위대한 역사를 베푸시는데 뭐라 그래요? 만나, 메추라기, 이 두 가지의 종류가 와서 너희를 배부르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만나를 베풀어 주실 때 그냥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베푸시는 특징이 있었어요. 몇 가지. 첫째, 흰색이다. 뭐라고요? 두 번째, 제조해서 먹는다.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삶아 먹고 쪄 먹고 구워 먹고 제조해서 먹는다. 할렐루야. 세 번째, 6일간을 풍성히 내리되 6일째 되는 날은 2배를 주고 7일째 되는 날, 즉 안식일 날은 안 내린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 특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 하나님의 땅을 차지해서 다스려야 될 이스라엘. 그냥 자연인이 아니야. 너 먹고 살다가 지옥을 가든 천국 가든 네 맘대로 가라, 이런 방치된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사용할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좀 괜찮게 생긴 사람도 있고 좀 못생긴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겼든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들이야. 다시 한번 당신은 귀족입니다. 왜? 쓰임받을 사람들이라. 뭐 할 사람들이라? 쓰임받을 사람들. 아멘이죠? 쓰임받을 사람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축복을 받고 거기를 다스려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음식은 주고 기적은 베풀어 주시는데, 만나를 주시는데, 여기에는 그 믿음을 테스팅하는 시험이 같이 플러스가 되어 있었어요. 이 축복을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한 테스팅이 같이 겸해져 있었어요. 테스팅. 할렐루야. 사명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냐.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우, 나는 물질 뭐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냐. 이거 보세요. 건강도 축복이고요, 여러분 마음의 기쁨도 축복이고요, 감격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축복이란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그걸 등한시하고 형이 하학적으로 계산하며 저급한 모습으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바보 같은 자기당착에 빠져버리는 모순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겸해서셨다. 자,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첫째, 희다는 개념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깨끗한 거야. 세상에서 주는 건 겉모술수에 의해서 주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나는 남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것은 가장 깨끗한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의 양식, 이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양식이에요. 할렐루야. 첫째, 희다. 두 번째, 조지한다. 조지하는 게 아니라 조리한다.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의 영의 양식 말씀이 그냥 여러분들이 통짜배기로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쪼개서, 말씀을 해석해서, 그리고 멋진 주석을 달아서 아름다운 예화를 들어서 여러분이 먹기 좋게 할렐루야. 여러분 김종원 목사도 설교를 너무너무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뼈를 끓여서 울거내 가지고 여러분 진국 뭐라고요? 진국 맛 싹 끓여 가지고 여러분에게 딱 먹이는데 먹으면서 자는 사람도 있고 안 먹겠다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엄마가 어린애한테 밥을 떠먹이는데 안 먹어 이러면 속상해 안 상해. 이 마음을 생각하시고 눈을 부리뜨시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오늘 잔다는 말을 한 2번 했더니 모든 잠자는 자들이 눈을 뜨고 누구야? 자기인데 누구야? 이러고 있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어떻게 됐건 원래 이렇게 너무 졸리면 자기가 살짝 좋은 것도 모르는가 봐.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입맛에게 딱 맞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워 먹는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삶아 먹는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튀겨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러죠? 이렇게 조리가 다양하게 음식을 해 먹듯이 말씀도 성경 말씀 한 권이지만 이 주의 종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 김종원 목사같이 이런 식을 통해서
제조가 돼서 조리가 돼서 여러분에게 진국을 쫙 먹이듯 국을 끓여서 촤. 세 번째, 할렐루야, 이 만나가 참으로 신기하게 여기에 주안점이 있어요. 6일간 내리다가 6일째는 2배, 그 다음에 제7일째는 안 내려. 이 내용 속에, 이 세 번째 내용 속에 작은 교훈 서너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만나를 주었어, 축복을 주었어. 그런데 어떤 테스팅이었냐? 내가 계속 준다는 사실을 믿느냐? 할렐루야. 계속 준다는 사실을 믿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만나의 특징이 뭐냐면 많이 거둬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둬도 모자라지 않았다. 아주 이게 말이야 수학적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많이 거둬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둬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할렐루야. 이 논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날 거둔 것을 그냥 먹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할 수가 있어요. 내일 또 안 내리면 어떡하지? 다음 주에 또 안 내리면 어떡하지? 없었을 때는 한 끼만 먹어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정작 주니까 하나님이 오늘 줬으면 내일 줄 것도 믿어야 되는데 오늘 줬더니 내일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요번 주에 주었더니 다음 주에 안 내리면 어떡하지? 다음 주에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여러분과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어제 나도 마찬가지야. 급한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쓸데 있어서 하나님 요것만 좀 주세요. 나 요것만 주면 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작 요게 줄 때쯤 되면 더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책임지신 하나님 내일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믿음.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푼도 없었던 사람이 사업을 이제 일으킬 때 뭐라고 와서 기도를 받냐면, 목사님 나는 잃어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셔도 감다,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 앞에 다 맡기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막 신나게 기도를 해줘. 그럼 이 사람이 좀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어. 아니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긴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좀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안 맡기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게 시험이 무엇이었냐? 네가 또 만나를 줄 것을 믿느냐 믿느냐. 그러니까 많이 있어도 남은 것이 없는 거야. 다 썩어버려. 적게 걷어도 딱 맞게 있는 거야. 이 놀라운 논리가 영적 논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요 기도를 깊이 안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근심과 걱정을 해요. 그리고 사탄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 것보다 근심과 염려를 하도록 덤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요즘도 역시 전쟁을 하는데 누군가가 예를 들어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전화가 와서 이상한 소리, 그거 참 마귀 역사가 나는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그거 없지 않고 있긴 있어. 그죠? 있긴 있어. 꼭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 뭐 좋은 일 하려고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대답들 죽어도 안 하고 이 묵비권 행사를 전부 언론의 자유를 다 뺏겨가지고 말이지, 아멘 소리도 안 하고 말이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만 쳐다보고 기분 이상하게 말이야. 할렐루야. 그죠? 정말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맡기는 사람. 그래서 내가 이런 전쟁과의 전쟁이에요.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를 해줘서 걱정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아, 나 요즘은 걱정 안 해요. 아, 요즘 걱정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겼어요. 하나님 모든 걸 책임지실 거야. 내일 일도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불렀던,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래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잡
주소서. 내일 해는 나 몰라요, 장래에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 왔어.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는 거예요? 아니, 요즘만 많이 죽는 게 아니라 옛날도 많이 죽었고, 계속 사람은 이 역사가 시작된 이래 무수히 날마다 달마다 쉬지 않고 죽어왔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 내일도, 지난주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번 주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다음 주에도.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이런 불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역사한 모든 내용들을 지켜 행하느냐. 왜? 안식일 날은 안 내린단 말이죠. 그 전날 2배를 걷고 그 다음 날은 안 내리는데 그 다음 날은 또 내려. 이 내용이 함정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 안 내린다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안식일 날 안 내리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노동하지 말라는 구약 성경의 율법적 정신과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안식일 날 안 내린다. 토요일 날, 그때는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잔뜩 걷어가지고는 집안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버리고,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안식일도 못 지켜, 물질 때문에, 이 만나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내용도 순종하지 못해요. 그걸 하느냐 못하느냐, 해라 이거지. 아멘이죠?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에 여러분이 정말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절기를 지키는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할렐루야. 목사님, 나 올해 마이너스였어요. 아니, 마이너스인 거 너무 잘 알아. 내가 어저께 누구랑 통화를 했는데, 대치동 저쪽 어디야, 한전 있잖아요. 이쪽은요 사무실 다 변화간대요. 사무실이 들어올 사람이 없대요. 요즘 국내 경기가 이루 말할 수 없대요. 그렇지, 어렵지. 여기 오늘 어저께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그 건강을 하나님이 확보해 주셔서 내가 오늘 주를 찬양하러 교회에 나왔다. 이거 올 한 해 건강으로 거둬들인 거 아니에요? 기쁨이 없으세요? 여러분 건강하시죠? 지금 오늘 이 순간에 건강 혹시 없다 해도 여러분 지금 살아서 여기 계시죠?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아침에 나갈 때 부인에게, 남편에게 혹은 부모에게 안녕히 계세요, 나는 오늘 좀 이따 4시에 광화문 교철에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랑 버스랑 받아서 죽게 돼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러고 나가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봐. 여러분, 내가 언젠가 이 예화를 한번 들어드렸어요. 나는 오늘도 아침에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너무 기쁜 거야. 할렐루야. 다소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악조건들은 내 앞에 도전과 함께 해결해야 될 숙제를 하나님이 기도 제목으로 남겨주신 게 많아요. 굉장히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그런데 나 그거 걱정 안 해.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자, 중국에서 명의가 있다. 병마다 못 고치는 병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임금이 부른 거야. 다 불렀는데 임금 병도 다 고쳐버린 거야. 그 임금을 딱 불러가지고는, 의사를 불러가지고는, 야, 자네 신비한 의술을 가지고 있구만. 감사합니다. 전화는 뭐예요? 전화, 핸드폰. 그 전화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세자에게는 뭐라 그래? 저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임금 보고 뭐라 그래? 전하. 중국 황제 보고 뭐라 그래? 폐하. 참 씁쓸한 얘기야. 우리나라에도 폐하 이래야 되는데, 그게 고종 황제가 자기가 황제다 그래가지고 선포를 했지.
황제라고 선포를 해보면 뭐예요? 맨날 일본에게, 맨날 중국에 시달리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말만 황제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고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의술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저는 이 의술을 우리 형님들에게 배웠습니다. 아니 너는 이렇게 유명한데 너네 형님들은 내가 들어본 일이 없는데 그 의술이 너보다 그렇게 뛰어나다면, 너를 가리킬 정도라면 너네 형님들도 유명할 텐데 왜 형님들은 유명하지 않느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그 답을 대주는데, 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형님은 10년 뒤에 병 걸릴 걸 예상해서 미리 예방 치료를 해버립니다. 10년 뒤에 병 걸릴 걸 미리 알아가지고 치료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형님에게 오면 병이 안 나는 거야. 그렇죠? 큰 형님은 의술이 얼마나 센지 태어날 때 일평생 걸릴 병을 다 추측해가지고 처방해버립니다. 아니 이렇게 의술이 좋은 사람이 이름이 어찌해서 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는 병에 걸린 다음에 치료를 해서 유명하지만 형님들은 병이 아예 걸리지를 않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치료됐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유명합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으면 감사한데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왔을 때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건강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더 큰 축복인데. 할렐루야. 모든 걸 놓고 다음 주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절기를 지킬 수 있고 한 해 동안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감사의 조건들이 뭐냐면요, 내가 축복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나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물질을 주시고, 이게 감사의 조건이 아니에요. 땡스기빙이라는 거,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미국에서 그 쇼핑으로 난리가 나요. 하룻밤 전에 와가지고는 장사를 치고, 나도 미국에서 너무 많이 봤는데 장사를 치고 거덕제기를 깔고 말이에요. 백화점 문 열 때까지 진치고 이틀이고 3일이고 있어. 이게 파티예요. 근데 이 땡스기빙이 블랙 프라이데이 어떤 그 장사로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원래 땡스기빙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전락이 돼버린 거지. 이런 식으로 쇼핑이나 할 수 있는 계절로.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옛날같이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104명이 미국으로 왔습니다. 보스턴항으로. 그 104명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병에 시달려서 45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104명 가운데. 이 45명이 승리한 사람들인데 농사를 짓고 반 이상이 죽을 정도로 악조건이었는데 농사를 짓고 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농사의 수확이 이루어지면서 교회에 와서 감사했던 게 땡스기빙이야. 오늘날에 감사의 조건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감사의 조건은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조건은 별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평탄하다는 거예요. 영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어땠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부르짖는 기도가 살았었고, 요한 웨슬레가 말씀을 전파를 하고 나라가 어렵고 경제공황에 시달리고, 이때 영국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경제가 사거리 다 풀려버리고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지고 이러면서 영국의 모든 신앙이 다 다운이 돼서 교회마다 다 문을 닫아버리고.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운동 막 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왜? 아주 거룩거룩만 찾는 목사님들은 이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러다가 불 다 꺼뜨려요. 영국이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되죠? 교회마다 술집으로 다 바뀌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바깥에서 보면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술집이에요. 술집으로 바뀌고 또 하나 어떻게 해요? 모슬렘에게 다 팔려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경매 나오면 누가 지금 다 받아요?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지금 다 받아요. 다. 내 친구 교회 안산에 요번에 집회하러 갔더니 큰 교회 졌었는데 그 교회 어떻게 하다가 몰라가지고 그 앞을 닦아봤더니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어버렸어. 이단들이 다 점령해. 이단들이. 왜? 옛날같이 액티브했던 신앙이 아니라, 옛날같이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화석화 현상이 일어났어.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늘어나서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편의주의로 신앙생활하고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움켜잡고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프론티어 정신이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지금 오늘까지 살아있는 내 모습 속에 감사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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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에도 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게 문제거리가 커요. 한국 전쟁 2년 내에 난다 이래가지고요, 여기에 심취한 사람들이 직장생활 안 해요. 지금 미국 가려고 난리를 쳐요. 알겠습니까? 이게 신종 10월 28일 예수님 온다는 신종 사기꾼의 득세란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10월 28일 예수님 온다고 다 기다렸어요. 흰옷을 입고 산마다 직장 다 팽개치고 재산 다 집어였고, 넥스트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다 거지가 됐어요. 전쟁 나서 미국 가세요? 미국 가세요? 누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대. 만약에 한국에서 전쟁 난다면 나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겠다. 미국 간다고 죽음이 피할 줄 아느냐? 전쟁이 아무리 나도 하나님이 지켜줄 사람은 다 지키고, 만약에 우리가 유명을 달리해서 죽는다고 한다면 천국 가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야지. 전쟁 날까 안 날까 요렇게 미혹에 민감한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미혹에 민감한 사람, 이 사람은요 조심하십시오. 언제든지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예수님 오시는 날짜 꼭 그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민족이 살고 전쟁 날까 뒤집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내 운명이 바뀌는 것이 기독교적 논리인데, 할렐루야, 이거를 이용해 먹는 사기꾼들이 어떻게 해요? 전쟁 난다? 근데 회개하고 기도하면 전쟁 안 날 것이다. 얼마나 빠져나갈 걸 다 빠져나가면서 사기를 치냔 말이에요. 만약 전쟁 안 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도, 요즘같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거두셨다고. 할렐루야. 전쟁 나면 내가 내 예언이 맞았다고. 50대 50의 확률을 가지고 아주 하기 좋은 이런 술책에 우리 축복교인들은 단 한 사람도 넘어가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위험하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은 전쟁 나니까 위험하다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언제든지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는 의미지, 그 사람들과 똑같이 전쟁 난다는 것에 동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 손딱 잡고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가세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건전하게 가느냐? 그게 맞나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런 특징과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뭐죠? 이 안식일 날은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어떻게 맞춰져야 되느냐? 6일간은 열심히 일하라. 제7일째는 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월화수목금토도 뭐 빌빌거리다가 한잔하고 엎어져가지고는 주일날 하나로 피곤해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6일과 하루의 개념. 여러분 6일날 어떻게 사십니까? 6일간을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하루를 어떻게 사십니까? 나머지 하루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며 사십니까?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물론 직장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직장 나가야 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오늘 좀 이따가 여러분 내려가셔서 식사할 때 거룩히 보내기 위해서 내가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많은 교훈을 얻는 게, 우리 교인들이 인사가 없다. 처음에 와보니까 인사를 안 하더라. 시험 들어서 가려고 그랬다. 그런 말들 많이 들었어요. 이 거룩히 보내는 건요, 나 혼자 잘 먹고 빨리 먹고 예배 끝났으니까 빨리 가자. 무지하게 걸고 온 거지 마. 무지하게 걸고 온 거. 할렐루야. 예배 때는 예배에 집중하시고 내려가서 밥을 먹으시면서 기왕이사
옆에 있는 사람도 한번 보시고 인사도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무뚝뚝을 오늘 다 떨어버리세요. 할렐루야. 좀 이따 줄 때 웃으면서 주시지 이러지 말아요. 받아먹어 이런 식으로 하죠. 할렐루야. 웃음이 꽃피는 교회, 서로가 친절한 교회, 남을 챙겨주는 교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남을 챙겨주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그냥 인사만 하지 말고 한번 모르는 사람에도 한번 끌어안아. 남녀가 끌어안으면 이상하니까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래 저기도 끌어안냐 그래. 할렐루야. 끌어안으려니까 손만 이렇게 하고 앉아. 다시 안 와도 이들 둘이 다시 안 와. 화가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을 때 여기를 때리는 이유는 뭐예요? 믿습니까? 아멘이죠. 이런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만나를 주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테스팅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매출하기인데 이 매출하기는 다음 주에 이 추수감사와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나는 여러분, 이번 주도 가장 멋지게 가장 아름답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